오늘도 수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위로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 주제는요, 위로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위로를 참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시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위기는 많지만 위로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참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이태원에서의 소식은 우리가 지금도 눈을 뜨고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깊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경우에 사실 많은 위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까? 누가 내 마음을 좀 돌봐줄까? 그래서 많은 노래들이나 많은 영화나 많은 드라마나 이런 거 잘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사람이 감동받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무언가 내 이야기 같고 그 무슨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위로받을 때 참 와닿고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그러한 위로나 또 물론 사람과 여러 격려해주는 여러 말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궁극적인 위로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고 내일을 맞이할 어떤 담대함, 어떤 이런 것까지 되느냐를 물어봤을 때는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는 오직 위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위로를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알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그 궁극적인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몇 마디의 말이나 또 영화나 드라마나 혹은 어떤 여러 상황으로도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우리 안에 채우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의 내용들을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번의 안식일 동안에 강론을 함께 하였고 그 가운데서 정말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함께 그때 이 데살로니가 현상 함께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말씀이 이르렀을 때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음, 주님만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바울과 그 리더들, 곧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곧 본이 되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상황들이 있었고 고난 중에 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상황을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든지 너희 인생에 조금 힘을 내어보아라, 조금 이렇게 하면 더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인생에 대한 어떤 처방,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3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쳤고, 또한 이후에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이 성경 전체에서 말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야 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이 진리를 전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괴롭고 힘든 모든 문제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미 다 공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모두 승리하셨음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기독교의 역동성, 또 이 변혁성은 바로 여기에서 이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무엇을 알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은 진짜야. 저는 이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눈빛도 다릅니다.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만약에 우연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인간은 끝없는 미로를 방황할 뿐이지만 이 말씀을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나 따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나와 나 자신이 화해가 되고 나와 너를 이해하게 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귀함과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공동체 사람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또한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복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복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천하를 뒤엎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은 천하를 뒤엎는 복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그냥 너무 간단하게 몇 가지 공식으로 그냥 이해하다 보니까 삶의 변혁이 나타나지 않고 인품과 성격과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이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 땅을 버타고 살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바울을 대적하고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서 베레아라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다시 바울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결국은 바다까지 밀려와서 아덴,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잠시 혹시 지도가 준비되었으면 지도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지역까지는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이틀 정도 열심히 걷는다면 갈 수 있는 거리이죠. 그러나 베레아에서 아덴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육로로도 갈 수 있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바다, 이 백기를 통해서 함께 갔었고, 지금 이 거리로 따졌을 때는 약 500km, 520km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덴까지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사람들 이제 잊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거리가 멀어지고 무언가 사실은 그렇게 오랜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을 잊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한국에도 있고요, 영어 속담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 해가지고 똑같은 이 만고의 어떤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거리가 멀어지고 같이 만나는 것이 좀 힘들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때에도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대한 위로와 또 권면의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랑을 참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거리가 멀어졌고 분명히 눈으로부터도 또 어떤 마음으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멀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 17장, 18장 내용을 살펴보시면 바울이 아테네 가서의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기도 하고 그 신은 무엇이냐 막 따지고 논리적으로 무언가 설명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 군중 가운데에서 자신의 신변도 지켜야 되고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무슨 데살로니가입니까? 지금 내 살 길도 바쁘고 나야말로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바울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절과 5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것이 참지 못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을 면한다. 제가 이 유래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아마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화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막 이렇게 막 놀리고 막 이래도 막 화가 안 나고 그래 계속 놀려, 나는 놀려도 돼, 네가 아무리 놀려도 나는 그런 거 전혀 자연스럽게 화가 안 나, 이런 사람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한다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지막 버튼을 아무도 누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폭발할 그 버튼이 제가 보니까 한 5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도 있고요, 행동도 있고요, 좀 우리를 비하하는 말이나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참을 수가 없고 섬김을 참을 수가 없고 인내를 참을 수가 없고 무언가 이 각양 성령의 이 열매들을 참을 수가 없다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화를 참을 수 없고요, 분노를 참을 수 없고요, 미움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 보기를 참을 수가 없더라. 너희를 향한 관심을 내가 멈출 수가 없고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을 멈출 수가 없고 지금 내 몸은 내가 있는 지역은 아테네이지만 데살로니가에 두었던 그 지역, 여러분 데살로니가만이겠습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했던 모든 지역들을 사실 자신은 아테네든 베레아든 여러 지역을 가면서도 계속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공동체 하나하나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화를 참을 수 없어, 혹은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게 그게 다 인간이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들은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치 불과 같아서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셨음을 아는 사람들, 나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심 가운데에는 이 또한 막을 방법 없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야말로 그 사랑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망해가는 모든 이야기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짓고, 그러나 똑같이 다시 한번 배역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참으실 수가 없습니까? 인류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을 참으실 수가 없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이 정도면 이거 그냥 진짜 우리 아이들 말로 손절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시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 너 두루뭉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콕 집어서 너를 향한 사랑이, 너를 향한 긍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참을 수 없는 긍휼과 인내로서 자신을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셨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덴에 있든 베레아에 있든 고린도 여러 지역에 어디든지 있든지 간에 어떻게 자신도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각각의 공동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더운누리 공동체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지금까지의 모든 시기들을 잘 거쳐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누구도 사람의 말로 몇 마디로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라고 설명할 길이 없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되냐면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공동체로 나아가겠구나. 그냥 이 정도에서 우리끼리만 모이고 적당히 예배드리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나도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부르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환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환난들의 내용들을 특정하여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바울 자신이 받았던 환난들,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바울만 전도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또한
전도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곧 바울이 받았던 핍박을, 바울이 경험했던 환난을 데살로니가 공동체 각 사람들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한 가지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러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한 게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어려운 일이 오면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참 많이 겹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 일도 바쁘고 여러 상황도 있는데 또 어떤 가정이라든지 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너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우리 삶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라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을 미리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떠나고 나니까 정말 그 환난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공동체 많은 이들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늘 기쁘고 즐겁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오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쁜 찬송들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어떤 때는 박자가 빠른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 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쁜 찬송 불렀는데 부르다 보니까 찬양의 가사는 너무 내 마음을 울리고 박자는 빨라서 부르다가 울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입니다.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떻게 부르십니까? 느리게 부릅니까? 태산을 넘어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더 부르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음이 안 올라갈 예정이어서요. 이 찬양을 보시면 정말 그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어려움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그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 가운데 바울은 바로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를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진짜 사랑은요, 상황을 뛰어넘고 진짜 사랑은, 진짜 진심 어린 위로는 거리와 여건을 뛰어넘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디모데가 먼저 무엇을 느꼈을까요? 마음에 벅찬 감격을 느끼고 그리고 디모데 자신이 그들을 위로해 줬을 것입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너무 힘들지? 이 땅 가운데서 정직하기 참 어렵지? 꼼수와 술수와 이 땅의 많은 방법, 돈이면 되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살아. 무언가 취할 수 있는 방법,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놓을 거야 라고 하기가 참 힘들지? 라고 같이 위로하고 그들을 돌아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듣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격려한대. 야, 그 멀리서 지금 5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바울이 아직도 우리를 기억한대. 전도 여행자 엄청 많을 텐데 그냥 아마 거기에 그냥 데살로니가 지역 공동체 대강 말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름을 불러줬을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알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들을 돌봐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 가운데에서 디모데도 울고 그들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 가운데
나아갔을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사실 바울과 지금 전도여행을 함께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다수로서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함께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내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또 내가 함께 주께서 맡기신 이 공동체 안에서 알게 된 그 각 사람들, 그 1대1의 관계 가운데에서 함께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을 경험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위로와 세움이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그때에 이 세상의 수많은 환난들에 대해서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위기는 많지만 위로는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도시와 하나님 나라라는 김영구 목사님의 책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부교육자들이 중심으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가 없겠죠. 대충 지으면 계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정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설계도부터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설계도 위에서만 건강한 제대로 된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겠지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분명한 설계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을 멈출 수 없고 서로 가운데 위로와 세움이 흘러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같이 위로하고 또 같이 공감하고 같이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바로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이 세상에 위기도 많고 환난도 많겠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같이 함께 줌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은 바로 이 위로와 세워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정말 공동체를 꿈꾸시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멈출 수 없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3절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흔들리고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세움받은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누군가의 흔들림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부름 받으셨습니다. 나의 흔들림을 누가 나를 붙잡아 줄까라고 생각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지금 주변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여러 환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붙잡아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전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너무 신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이제 안 되니까요. 제가 이제 함께하면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교제했던 분인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왔는데 조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관계가 좀 끊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이 흔들리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좀 불러서 정말 복음 안에 세우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생각을 갖고 이 부르심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세워주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의 흔들림을 붙잡아주고, 저 사람은 다시 나의 흔들림을 붙잡아주고, 그렇게 함 가운데에서 공동체는 견고해지고 환난 가운데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물놀이를 함께 했었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 이 위에 천막 같은 거 쳤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전봇대 4개를 박았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으면 이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전국에서 전봇대를 박아서 물놀이를 했던 것은 아마도 전국을 넘어 세계 최초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봇대를 박았다가 바로 그날 다시 뽑은 것도 세계 최초일 것입니다. 제가 그날 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늘막을 만들었는데요. 하나하나는 바람에 계속 날리고 처음에 설치할 때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늘막을 쭉 연결해서 하나하나를 그 와이어에 연결하고 전체를 쭉 연결하고 나니까 물론 바람이 불 때 움직임은 있지만 그 이전과는 다르더라고요. 하나만 흔들릴 때는 정말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지만 전체가 그 가벼워 보이는 사실 작은 면적으로 한다면 그냥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가 흔들리지 않게 쭉 해서 함께 하니까 바람이 불었을 때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쭉 그늘막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헛된 곳에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위로하고 누가 그들을 섬길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위로받고 먼저 세움을 받은 것을 아는 우리들이요. 나아가 나도 다른 사람들의 흔들림을 붙잡아주고 그 사람의 흔들림을 그 사람이 또한 나의 흔들림을 붙잡아줌을 경험해본 우리들만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원한 위로가 되심을 진짜로 믿는 우리들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고 그때에만 이 지역과 이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복음 안에 참된 위로와 세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꿈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단순하고 많이 들었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 가운데에서 그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흔들림을 붙잡아주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